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우리 17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는 그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그 율법과 자비 요구에 대한 어떤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독특하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요나의 표적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흘 밤낮 동안 땅 속에 있다. 무덤 속에 사흘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듣기로는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 자여라는 말도 듣지 않습니까?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사흘에 짓는 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훨씬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는 사흘 밤낮 동안 땅 속에 있다라는 부분을 요나의 표적과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집합적으로 등장합니다. 잔뜩.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의 비유, 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장사, 그물 비유, 이 전부 다 천국을 설명하는 것을 한꺼번에 왕창 모아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부분이 되게 독특하고요. 그리고 14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이적 속에 그 5천 명의 사람들 외에 여자와 아이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수용 인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장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는 똑같은 여인이지만 가나안 여자라고 일부러 명시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쓴 여러 역사적인 정황과 또 그들에게 흘러가는 문체들이 있습니다만 유대 독자들한테 오히려 가나안 여자라고 명시를 하면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간다는 그 가능성을 미리 이제 암시 혹은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특별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데 그만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의 역할이 적지 않았구나. 그리고 사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하나의 교황권을 확립하는 곳으로 이상한 곳으로 계속 권위를 부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세금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어서 성전세를 이제 납부해라라는 것을 베드로한테 지시를 하게 되죠. 그만큼 예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심어주지 않기 위한 이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17장까지의 전체적인 그리고 독특한 하나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12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그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쓱 집어넣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하게 보셔야 돼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들레다라는 단어가 독특하죠.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을 들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스파이크 같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다투지도 들레지도 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또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길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이방인들이 당신의 이름을 바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늑탈은 강제로 빼앗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무익한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화이트 라이,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의 말도 거짓말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는 자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시록 끝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무익한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려고 하십시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43절에서 45절까지는 가볍게 읽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다는 거,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나왔던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육체에 가보니까 비어있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쫓겨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쫓겨나왔습니다. 이 쫓겨나온 부분은 여러분 어떤 부분과 함께 연이어서 읽어야 되냐면 바로 12장 28절에 있는 부분, 예수와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의 속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있지 않을 때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나중보다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여러분 매우 조심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2절과 43절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끝은 반드시 불을 사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악한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서 그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것이 있고 그러나 우리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집합적으로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요.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각각 골라냅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정도로 그만큼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 내려놔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왜? 그 사람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감추인 좋은 진주를 찾았거든요. 값진 진주를 찾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다 내려놔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믿은 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은 딱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옛 것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요. 새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깨닫고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야 할 책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 너희들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곧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르침을 둘 다
고루고루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새 것을, 어떤 때는 옛 것을, 어떤 때는 새 것을 감추고 옛 것을 드러내지만 마침내는 새 것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이 정말 주인이라는 거, 집주인이라는 거,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내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고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장로들의 유전이 뭡니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아비나 어미에게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장로들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는 것을 매우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안 씻었다고 그거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가난한 여자의 믿음 대단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거절을 당했어요. 심지어 예수로부터도 박제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조차 먹고 싶습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주인이오니 허락하소서라고 부탁하시는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께서 주인 되심을 놓고서 기도하시고 거절당하더라도 또다시 기도하시고 또다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4,000명을 먹이는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14장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지만 15장에는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 자, 이제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9절에서는 아까 우리가 14장에서 5,000명을 먹인 것, 그리고 10절에서는 15장에서 4,000명을 먹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상하죠. 실컷 물어봤다가 실컷 말씀하셨다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시고 베드로한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란 말씀까지도 하시고 천국 열쇠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이후에 베드로의 급 반전되는 베드로의 모습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제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이 모습 직후에 인자께서 죽으시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부분들이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별세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별세. 자,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전세 사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면서 또 그러면서도 무한한 자유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 명장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면서도 자유로우신 분, 정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문학적으로 또 아름답게 잘 보여지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저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성전은 그분의 집, 또 아버지의 집, 또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조금 전에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세금을 면제받아도 될 만큼 면제 수준이 아니죠. 오히려 받아야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를 가진 주 예수께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지 않으시려고 자발적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그 내려가시는 모습, 이 땅에 오신부터가 그것인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들 실족치 아니하시려는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그 무한한 자유 속에 살지만 타인을 또한 배려하는 삶도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려고 본문에서는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시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하시면서까지 타인에게 유익과 배려를 자발적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세심한 돌보심이 있는 겁니다. 물고기 낚시를 해라. 그럼 그 입에서 성전새에 딱 나오는 한 세겔이 나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신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그리고 베드로한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내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언약이 오셨다는 것, 예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왔다는 것과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몸을 통하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구속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인데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순종과 겸손으로 자유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공급하심이 있으시기를,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뭐든지 범사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